30장 2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할 일을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전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며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있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쓴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되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고 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유를 가진 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한 주 동안에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또 하나님은 나의 삶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14년의 기간 말씀을 계속 인도를 받고 있는 가운데 야곱의 14년의 그 기간을 보면 사실은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나 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여러 가지로 이제 힘든 여정들이 참 많이 있었죠. 사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시작들은 사실 그렇게 복음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에서와의 갈등, 이 갈등으로 인해서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 도피를 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도피를 하는 과정 중에 걱정과 염려, 두려움 속에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누워서 그 속에서 언약을 체험하는 사건을 겪게 되죠.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5절의 말씀인데 어떻게 보면은 야곱의 잘못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언약이 있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선 그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근심 속에 휩싸여져 있는 그 야곱에게 사닥다리의 그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보좌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고 언약 중심으로 역사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창세기 28장 18절부터 22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부터 이제 야곱은 영적인 보좌의 역사를 체험한 이후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야곱의 영적인 전환을 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 전에는 뭔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언약은 계속 들어왔지만 그것이 내 것으로 개인화되어지는 시간표가 바로 이 광야에서의 사닥다리 이 꿈을 통해서 보좌의 능력을 체험했을 때 야곱은 영적인 전환을 하게 됩니다. 누구나 완벽할 수는 없죠. 누구나 다 실수할 때도 있고 누구나 다 연약함이 있고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에게도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야곱은 그날 이후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단을 쌓고 영적인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부터 뭔가 눈에 보이는 현실의 역사, 응답하심은 없었어요. 야곱이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뭔가 현실의 경제적인 축복과 눈에 보이는 자식들의 축복과 이런 것들이 막 올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때부터 야곱의 진짜 인생의 시간표가 시작이 되었죠. 창세기 30장 25절부터 43절에 보면 외삼촌 라반과의 이 부당한 계약을 맺게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계약 속에 자기는 라헬을 사랑하는데 레아를 이제 넘겨주는 거짓된 행동을 통해서 이제 좀 야곱이 또 허송세월을 보내게 되죠.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을 내건 재계약을 하게 되고요. 이런 모든 상황 속에 뭔가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 같고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경제적인 부분에 되어진 것은 없는 뭔가 좀 인생에 있어서 답답한 상황 이게 야곱에게 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들이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은 확실한데 이 언약이 뭔가 다 되어지진 않았더라도 뭔가 되어져 가는 걸 보면은 사람이 그래도 불신앙 안 하게 되는데 그냥 계속 허송생활을 보내는 것만 같고 무응답인 것 같고 되어진 거는 없고 오히려 부당한 계약 속에 그냥 한마디로 노예 계약이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 도대체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이런 고백이 어떻게 보면은 연약한 인간에겐 당연한 고백으로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문제투성인 것 같은 현실이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삶에 계속 역사하고 계셨던 중이었어요. 야곱을 갱신시키시고 그리고 12지파를 만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14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도 이런 시간들이 있지만 여러분 나의 이 현실 여기에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태영아 우리 부모 이 시기가 여러 가지로 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힘든 육아 뭐 헬 육아다 뭐 이런 얘기들도 사실은 많잖아요. 그리고 뭐 남편과의 갈등 그리고 사실은 뭐 아이도 봐야 되는데 뭐 일을 한다 이러면은 뭐 더 힘들죠. 사실은 진짜 더 힘들고 그리고 뭔가 이제 미래에 대한 걱정, 노후에 대한 걱정. 아이도 키워야 되는데 나는 그러면 다 지금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든데 아이한테 다 주다 나중에 이제 나는 어떻게 살지? 뭐 애한테 기댈 수도 없고 막 이런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너희한테 그거 다 줄게 이 말이 아니라 이 모든 걸 넘어설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너에게 줄 거야 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1절에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면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의 삶이 버겁더라도 여러분 나의 현실을 넘어서는 이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진짜 오직 복음으로 승리하는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여러분 속지 마시고 망대를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망대는 결국에 이 삶 집중, 아침과 낮과 밤에 여러분 기도의 비밀을 누리실 수 있으셔야 돼요. 기도. 지금 뭐 기도라는 부분,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가 진짜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그 응답을 누림으로 오늘 나의 뭔가 무응답처럼 보이는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7망대, 7여정, 7이정표라는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영적 망대, 이사야서 62장 6절부터 12절 영적 망대를 세워서 모든 자를 살리는 응답 속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진 자가 돼야 돼. 그죠? 하나님이 왜 야곱에게 역사하셨냐? 야곱이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이러한 영적인 비밀을 가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영적 비밀을 가져야 되는데 그 전에 내 삶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는 내 안에 나의 각이, 뿌리, 체질이 너무 많죠. 어제도 전도학인가 흩어진 제자들인가에서 나왔지만 사탄의 12가지 이 전략이 나에게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나도 모르게 뿌리 내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가 아니라 내 이익이 먼저고 정말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보다 내 집을 세워가는데 더 바쁜 시대가 왔죠. 이 사탄의 12가지 이 문제가 나도 모르게 너무 이 시대가 문화로 그리고 여러 가지로 보여지는 것들도 귀신 문화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계속 내 안에 복음이 뿌리 내리기보다 하루가 24시간이면 내가 진짜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도 사실은 계속 우리가 머릿속으로 복음에 집중하고 다른 것들로 이제 휩싸일 때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내 영혼 속에 다른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과거, 어제 삶 시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과거에 붙잡혀 있고요. 그리고 오늘이라는 이 삶은 자꾸만 무기력해져 있고 영적으로 완전히 오늘 이 시대 무기력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 미래, 이 미래는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세계복음의 응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죠. 여러분들은 이 과거가 나에게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오늘이 영적인 무기력으로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777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 오직 복음으로, 오직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걱정이고 또 마귀의 종노릇하는 그런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 세계복음화에 그 쓰임받는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을 무엇으로 바꾸냐? 오직 복음으로 바꾸셔야 돼요. 아까도 목사님이 결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오직 복음이 되겠다라는 그 결단을 여러분 매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해도 방금 전에 그래 믿음을 지켜야지 하면서 뒤돌아서면 또 내 것으로 돌아가는 게 바로 우리예요. 그만큼 뭐 그게 나쁘다라는 말이 그만큼 연약한 인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에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 심은 대로 거둘 것인데 하나님 내 안에 뭐 누구나 다 내 안에 약한 부분, 내 안에 복음 아닌 다른 것이 발견됐다면 그거 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거 붙잡고 더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보고선 나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나는 너무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거 보고 하나님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언약 붙잡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복음 붙잡고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인 상태가 오직 복음의 이 영적 상태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의 CVDIP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눈물로 기도하게 하신 것들이 아마 다 있으실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한번 가끔 TV 보면 죽다 살아난 사람들 보면 사람이 확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뭔가 충격이 확 온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런 CVDIP,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에게 눈물로 기도하게 하신 것들이 아마 다 있으실 것인데, 여러분 그 문제 속에서, 그 사건 속에서, 그 위기 속에서 나를 건지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의 CVDIP를 가지고 금토일 시대와 정말 세 가지 뜰을 세우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증인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전환하라.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돼야 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다라고 했죠. 야곱이 그렇게 뭔가 불리한 조건을 내세우며 7년 동안 고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보같이 왜 또 그 불리한 조건을 내세우면서 다시 재계약을 할 수 있었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겉으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라반이 저 사람 사업 잘하네, 사람 굴릴 줄 아네 라는 말을 들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야곱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죠. 여러분들도 인생의 여정 속에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참 답답한 상황도 있을 것이고 화가 나는 상황들도 있고 여러 가지로 어떤 힘든 여정들이 있겠지만 그 속에서 내 것을 앞세우지 말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 전환이 돼야 돼. 그리고 우리 이번 원단의 말씀이죠. 우리 삶의 전환, 그리고
인생의 전환에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전환은 뭐냐? 진짜 내 것을 내려놓고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고, 내 계획, 나의 의식주, 내가 바라는 거, 나의 목표 이런 거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말씀으로 내 삶을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전환은 정말 말씀을 붙잡고 도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유산을 남기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부터 2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이 사람의 시간, 사람의 방법, 그리고 사람의 이 방해를 초월한다라고 합니다. 왜냐? 이것이 이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자가 없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 있고 나에게 주신 언약이 있으면 그것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이 사람의 시간과 방법과 방해를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이 보좌의 망대를 든든히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이런 깊은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 역사하실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정말로 이 아이들을 잘 키우면 좋겠지만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더 빠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키우는 렘넌트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자녀를 두고 든든한 망대를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지금도 내 삶에 역사하고 계세요. 제 삶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도 그렇고 하나님은 지금 또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믿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11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이게 쭉 나와요. 저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보면 참 좋더라고요. 항상 읽을 때마다. 보면 노아는 항상 누구누구는 이렇게 나오기 전에 믿음으로 노아는 이렇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믿음. 비가 뭔지 몰라. 비라는 것 자체를 뭔지 모르는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방주를 만들었고 그리고 그 집이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한 사람의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여호와를 경외해서 했던 그 일이 많은 사람들은 조롱받을 만한 일이었지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족이 다 구원을 받게 되죠. 그리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가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영적으로 늘 바라봤기 때문에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믿음의 발걸음을 할 수 있었죠. 자,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 저는 워낙에 믿음이 약한 자라
제 첫째 태명도 믿음이. 넌 나처럼 의심하는 사람이 되지 마라. 그냥 계속 확인을. 하나님 저한테 주신 언약이 확실히 하나님 한 번만 더 확인, 한 번만 더 확인하면서 늘 의심이 워낙 많아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라라고 이제 태명을 믿음으로 지었는데,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처럼 아직 눈에 보이는 뭔가 응답은 없지만 그 응답이 되어진 것처럼 살아가는 게 믿음이었어. 그죠? 나는 지금 아직 야곱이 되어지는 거 하나도 없고 너무 문제투성인 것 같고 허송세월 보내는 삶이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너를 통해 너의 후대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걸 믿으면서 그 노예 생활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내 삶에 보이지 않는 응답은 없지만 그 응답이 임한 것처럼 살아가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언약을 성취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기도한 모든 것들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현실의 삶 속에서 뭔가 답답하고 그래도 여러분들 진짜 언약 붙잡고 믿음을 지키시고 이번 주 강단의 말씀처럼 오직 복음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하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언약을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약을 붙잡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사 모든 사람의 방법과 시간과 방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